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시험에 들었던 그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진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실족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곳곳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된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끼종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대신에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이겠거니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기 2절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 말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아먹고 산다 하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롭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도맡아 하시고 우리 성도는 그 결과물을 값없이 복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자기 신세를 볶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때로부터 영원 이후에까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정죄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도 창세기에서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시고 그 안식의 세계로 우리 인간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은 은혜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수고와 노력과 업적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아니죠. 다만 아담과 하와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이제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죄인의 길을 선택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인생 앞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게 되었고 그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를 받지 않고 당신을 떠나서 이제 에덴을 등지고 가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또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또 출애굽할 때도 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다거나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데라와 마찬가지로 그도 또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우상 가운데 지내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그 사실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맺는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조약을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쪼개고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그 언약의 당사자 둘이 지나감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우리 존재도 쪼개지고 우리도 죽어진다 하는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을 가만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언약식에 참석하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졸고 자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졸고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타는 풀무 연기로 그리고 횃불로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뭇별과 같은 자손들과 그리고 그 드넓은 언약의 땅을 거저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질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적으로 은혜로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생명을 다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어떤 노력이나 일이나 공로나 업적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은혜를 지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은혜는 항상 지금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는다니까 어저께는 못 받았다는 얘기거나 내일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저께는 못 받고 내일도 못 받습니다. 은혜는 항상 지금 받습니다. 항상 지금 받아요. 우리에게 은혜 받는 시간은 지금 말고는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금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간도 그때 가서는 그게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지금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그날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행복과 영생 복락을 우리의 것으로 지금 있고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항상 지금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이 솔솔 피어오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또 배반당하고 실패하고 또 망하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나는 지금 은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도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그렇게 항상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흠이요 또 약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자체는 헛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헛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와도 그 은혜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뭐합니까? 장독 뚜껑을 꼭 닫고 있으면 장독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은혜의 햇볕이 아무리 풍성하게 내려쬐면 뭐합니까? 동굴 속에 들어앉아서 밖으로 안 나가기로 작심하면 죽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장독 뚜껑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은혜가 될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하나님 자녀 되기를 거부하고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요새가 아니라 텔레비전에 오래전에 봤지만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가족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가족이 그 부모 자식이 헤어져 있다가 만나는 그 장면 보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벌 회사의 회장의 아들인데 어려서 그 부모하고 헤어져 가지고 이제 혈혈 단신 고아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부모를 찾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재벌 회사 회장님이에요. 그래 그 회장님이 내 아들아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 된 인생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 재벌 회사 회장의 빅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시요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잃어버린 가족 찾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존귀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이 될 것입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이 중에 보니까 10중 8구는 다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신 줄로 믿는데 혹시 같이 오신 분이 있다거나 아직도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출근부에 도장은 찍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꼭 값을 치르고 받으려고 작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값을 다 보혈로 치러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대가를 치르고야 무언가를 받겠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짐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데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내가 값을 치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교회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하고 살아도 기쁨으로 주님 만나러 와야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꼭 억지로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교회에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노심초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시고 은혜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값을 꼭 치르려고 한다면 이것을 부자지간의 어떤 예로 들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거둬 먹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려서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세금 내주고 하는 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이거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자식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나 그냥 밥 먹고 못 살겠습니다. 밥값 얼마입니까? 하면서 밥값 치르려고 한다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이 셈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꼭 무언가를 해가지고 업적을 쌓아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봉사해가지고 이제 구원에 이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오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음으로 모든 그 행위와 업적주의로부터 해방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그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서 도대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값진 은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 뿐이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은혜는 값으로 우리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고귀한 값입니다. 그 값을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값싸게 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 공짜에 눈먼 사람.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몸도 빼앗기고 처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모든 소유를 다 뺏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임금님이 그것을 용서해주고 다 이제 불쌍히 여겨서 놓아 주었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100달란트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쳐넣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다 이처럼 취소당하고 옥졸들에게 잡히는 그런 인생 안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건 뭔가 하면 이것도 부자가 한 예로 들어서 말하면은 어디 산부인과에서 종자가 바뀌어가지고 온 것이에요. 예?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잘못 왔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보니까 얼굴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닮은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크면서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종자로 출생 받은 것을 확증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게 사는 것입니다. 닮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낮아지심으로 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 베풀고 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가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은 점이 있습니까? 보니까 다 많이 닮아서 훤하게 보입니다. 아멘. 네, 아멘. 이 닮은 모습을 많이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반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값지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값지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감사로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값지게 받은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가 믿음이 있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꼭 자식이 뭘 저에게 해줄 것도 없거니와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잘 양육하도록 도우는 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주면은 밥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 먹어도 선물을 주면은 기뻐서 그냥 쫓아와가지고 품에 안기고 볼에다가 뽀뽀를 쪽쪽쪽쪽 해대면서 아빠 사랑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기쁘잖아요. 예? 더 기뻐요. 우리가 그냥 사랑해줘도 기쁘지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반응을 보이면은 얼마나 더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하는 그 성도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은혜를 값지게 받는 값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값지게 받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는 우리가 받고 남에게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대하면서 산다면 그 인생이 은혜 받은 인생입니까? 은혜 못 받은 각박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값지게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부부간에도 은혜로 살아야지 율법주의로 살면은 부부싸움 하다가 끝장나게 생긴 그것이 부부간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시시콜콜 따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윽박지르고 잘못된 것을 꼭꼭 찝어가면서 가슴 아프게 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웬만하면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거울로 늘 비춰줘야지 됩니다. 그러나 매도 한두 대지 너무 심하게 때리면 자식이 상처받고 그냥 끈 떨어져 버립니다. 요새같이 험한 세상에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도 은혜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부모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이처럼 많은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모여서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온갖 것이 다 다릅니다. 집안마다 문화도 다르고 만나서 보세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다 못된 사람들이 저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하나하나 제껴놓고 보세요. 신고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른 것을 은혜로 받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른 것을 이제
꼭꼭 집어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모든 그런 인간관계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이 역동성과 이 풍부한 다양성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기회로 알고 우리 성도님들 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렇지만 은혜로 만나고 함께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은혜를 값지게 받는 두 번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가장 값지게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가장 값지게 받는 길은 우리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빚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이제 거저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빚으로 알고 모든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그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빚으로 받는 그런 경지에까지 성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은 보답을 바라시지는 않으시지만 나는 은혜 받는 나는 보답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빚으로 여기고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산하기로 하면 그것을 어떤 저울에다 달 수 있겠어요? 아무리 큰 저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빚으로 여기고 그래도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꼭 갚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을 드립니다. 좋게 말씀드릴 때에 은혜를 값지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값지게 받으세요. 값지게 받으셔서 이제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또 은혜를 이제 베풀면서 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제 빚으로 여기면서 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순간에 지금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과 생애 위에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섭리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감히 갚을 수는 없사오나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값지게 받도록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승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풍요로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항상 감사와 찬송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도우셔서 생활 중에 저희들로 은혜를 베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